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1620년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건너간 영국의 청교도들이 이듬해인 1621년 11월에 첫 농사의 수확을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킨 절기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이런 전통을 살려서 미국에서는 1864년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11월 넷째 주간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지정하여 지켜오다가 1941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한 주를 앞당겨 11월 셋째 주 목요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1904년에 장로교에서 11월 10일을 추수감사절로 지정했다가 그 이후에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정하여서 오늘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오늘이 11월 셋째 주일이니까 이제 2018년 한 해가 딱 6주 남았습니다. 한 40일 정도 남은 것입니다.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맞이하는 추수감사절은 우리로 하여금 한 해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올해 우리 교회 달력은 감사라는 주제로 만들어진 달력입니다. 달력을 보시면 하루하루마다 감사할 이유가 적혀 있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라 달력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햇빛과 비를 주시고 추수할 곡식을 많게 하여 주시니 감사. 아멘 하셔야죠. 네. 여러분께서 이렇게 매일 달력에 적혀있는 감사 이유를 보면서 감사하며 사신다면 최소한 1년에 65번의 감사를 하며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날마다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네, 일부 예배에는 아멘 하신 분이 딱 한 분 계시더라고요. 솔직히 저부터 감사가 많이 부족했지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 이 범사에 감사하며 살지 못한 것을 먼저 반성하면서 한 해를 돌아보며 오늘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진심 어린 감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40여일 동안 매일 달력을 보시면서 날마다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이 감사에 관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좋겠지만 다음 주일이 새생명 축제 주일이기 때문에 감사에 관한 말씀은 이 정도로 하고 오늘도 계속해서 전도에 관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이 추수감사절이어서 이 추수라는 주제와 관련이 있는 오늘 말씀을 본문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마지막 추수 때 벌어질 일, 마지막 추수 때 벌어질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왜 전도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설교 후에 성찬식 순서도 있기 때문에 평소보다는 좀 간결하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이 마태복음 13장은 흔히 비유장이라고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유장이라는 별명답게 13장에는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 감추인 보화의 비유, 좋은 진주 비유, 그물 비유, 이렇게 모두 7개의 비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7개의 비유 중에서 가라지의 비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가라지의 비유에 대한 해석입니다. 가라지의 비유 내용 자체는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에 나옵니다. 가라지의 비유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렸습니다. 그런데 밤에 잠든 사이에 원수가 몰래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습니다. 나중에 싹이 나고 결실할 때 보니까 가라지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주인에게 가서 보고를 합니다. 주인님, 분명히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가라지를 당장 뽑아버릴까요? 그러자 주인은 원수가 가라지를 뿌린 사실을 알았지만 이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여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추수 때 추수꾼들에게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하고 곡식은 모아 곡간에 두게 했습니다. 이것이 가라지 비유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가라지의 비유를 듣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비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자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의 의미를 해석해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질문할 테니 여러분께서는 예수님의 해석에 나와 있는 답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네, 보고 답하세요. 인자, 정답입니다. 그럼 인자는 누굽니까? 그렇죠, 예수님이시죠? 네. 밭은 무엇입니까? 네, 세상입니다. 좋은 씨는 누구입니까? 네,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가라지는 누구입니까? 악한 자의 아들들이죠. 그럼 여기에서 악한 자는 누구일까요? 그렇죠, 사탄 마귀입니다. 추수 때는 언제입니까? 세상 끝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추수꾼은 누구입니까? 천사들입니다. 자,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 우리는 이 세상에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씨로 비유되는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다른 하나는 가라지로 비유되는 누구죠? 악한 자의 아들들입니다. 이 가라지의 비유에 따르면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은 세상 끝까지 함께 공존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 끝이 되어서 추수 때가 되면 어떻게 되죠? 본문 40절부터 4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에 있을 마지막 추수 때 벌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추수 때 벌어질 일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인데요. 첫째,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4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41절과 42절에서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41절과 42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가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 끝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에 재림하시면서 천사들을 보내 이 세상 나라에서 남을 죄짓게 하고 불의한 일을 행하는 모든 마귀의 자식들을 추려내는 추수를 통해 불구덩이인 지옥에 던져넣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에 던져진 그들은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바드득 바드득 갈면서 영원토록 분을 사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추수 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의 자식들이 겪게 될 일들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추수 때 벌어질 일은 이것밖에 없을까요? 아닙니다. 한 가지 일이 더 있습니다. 둘째,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4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자, 여기에서 의인들이 누구일까요? 네?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이 의인들을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천국의 아들들인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일이 세상 끝에 마지막 추수 때 벌어질 일입니다. 저 여러분에게는 마지막 추수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일이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곁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말해볼까요? 성도님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백대로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추수 때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척들과 이웃들과 친구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갑자기 심각해지셨네요. 제가 말을 안 해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불행하고 끔찍한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나도록 가만히 보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행히 아직은 마지막 추수가 있을 세상 끝은 아닙니다. 감사하게도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때가 머지않아 실현될 그런 세상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눈에는 세상 끝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정말입니다. 이제 머지않아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그날이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때 긴급하게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 끝이 보이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마지막 추수 때가 다가오는 것을 이렇게 내다보는 지금 이때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전도 아니겠습니까? 제 말이 맞으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긴급하게 해야 할 일은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만이 마귀의 자식인 가라지를 천국의 아들들인 좋은 알곡으로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면 더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번 새생명 축제가 가라지를 알곡으로 거두어 드리는 영혼 추수의 감사 축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